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 그래요. 헛되다. 자, 많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도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인간사, 이 세상 만사의 그 헛됨을 다양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의 인생관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전도서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자, 지난 두 번의 주일에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제목을 붙였는데 똑같은 제목을 붙였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붙였어요. 자, 전도서 전체에 이렇게 쫙 흐르는 것이 이 인생사의 허무함에 대한 토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자, 지난 두 주간의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주 예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 인생의 모든 날이 괴롭고 힘든 때라도 다 아름다운 때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삶의 그 기본 바탕, 인간의 삶에 흐르는 기본이 애쓰는 노고예요. 하지만 감사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헛되더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헛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충돌한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헛되다 하는 말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서로 충돌하는 이 창과 방패와 같은 모순이란 말입니다. 이 모순을 우리가 해결해야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자체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그건 다 헛됩니다. 그러니까 헛되다고 말할 때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 자체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헛됨을 결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체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요. 사람이 맛있는 것을 자유롭게 먹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인생이 행복합니까? 식욕이라고 하는 것, 먹는 것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떨칠 수 없는, 떼어낼 수 없는 인간 근원의 욕구예요. 그래, 먹는 즐거움이 크고 또 소중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에서 인생 사는 가치와 보람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요, 처음에 먹을 때는 굉장히 감동하면서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도 한계 효용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자꾸 먹다 보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더 맛있는 것, 더 특별한 것을 찾게 되죠. 음식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음식은 여전한데도 또 어떤 면도 있습니까? 음식 맛은 여전해요. 근데 사람이 나이 들어 늙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식욕이 없어져요. 맛도 제대로 못 느낍니다.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그러다가 어떤 때에 이릅니까? 음식을 더 이상 삼킬 수 없는 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이 크고 귀하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고 그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많은 사랑을 해봤는데 그 사랑도 헛되더라.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 인간의 근원적인, 인간이 떨칠 수 없는 욕구예요. 그래서 사랑의 즐거움과 기쁨이 큽니다. 그 보람과 의미도 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때요? 사랑이 변합니다. 죽을 듯 사랑했다가도 차갑게 돌아서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사랑 때문에 상처를 입죠. 사랑 때문에 괴로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적인 사랑을 찾아요. 하지만 결국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과 함께 사랑도 쓰러져 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끝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결국 다 허망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헛되다 말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고 있는 그 한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 그것에 매이고 그것의 가치와 보람을 찾으려고 하면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피조물의 한계와 함께 죄인된 인류를 가두고 있는 저주와 죽음의 한계,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요, 극단적인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헛되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지만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니까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전도서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우리 옛날 노래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헛된 세상이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엔조이하고 즐기고 살아라. 전도서가 그렇게 말해 줍니까? 아닙니다.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이 답을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 결론 짓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고 전도서 중간중간에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 자체로 헛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필요해요.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완전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때그때 필요해요. 하지만 완전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요.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지나갑니다.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그 유한한 인생과 이 우주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해줘요. 자, 허망한 세상을 사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거를 말해줘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하나님 경외의 선물이라고 붙였죠. 이 허망한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거기에 또 다른 선물이 주어져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그 선물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자, 10절 말씀 보면 어떤 말이 쓰여 있나요? 자, 여기는 지혜가 아닌 것을 하나 말해 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어때요? 분명히 지금보다 나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는 좋았었는데, 전에는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랍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를 초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죽음의 저주가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굴레예요. 죽음은 결국은 쇠퇴를 향하는 거예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기까지는 아주 왕성하죠. 오늘 소윤이가 왔네요. 우리 예서나 은서나 또 우리 지윤아 보면 얘들은 아주 에너자이저잖아요. 아주 그냥 에너자이저, 아주 대단한 배터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근데 청소년 지나고 청년기 지나고 그 이후부터는 인간의 육체도 점점 쇠하게 돼 있어요. 물론 특별하게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이 늙도록 건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쇠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쇠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점점 쇠하게 돼 있는 것이 죽음 아래 갇혀 있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 운명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죠. 돈이 많은 것을 해줍니다. 때로는 내 육체의 목숨도 지켜줄 때가 있어요. 사고로부터 더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할 수 있고 질병도 조금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돈의 그늘 아래 있음보다 무엇이 더 큰 힘이 있다고요? 지혜가. 지혜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물론 돈으로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돈보다도 지혜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뭡니까? 그냥 잔머리 잘 굴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하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여러분 앞에 놓인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삶이 여러분 앞에 놓이는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현재 내 앞에 놓인 상황,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내 원함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내 앞에 놓인 것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 앞에 놓이는 여러분의, 지금은 현재가 아니지만 5분 뒤, 10분 뒤, 하루 뒤, 이틀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면 그게 현실로 내 앞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모든 현실들,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펼쳐집니다. 12절 말씀처럼요. 자, 하나님이 딱 구부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면, 이거는 내가 구부렸으니까 내가 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거를 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펴놓은 것을 구부릴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부리실지 펴실지, 하나님이 어느 쪽을 열고 어느 쪽을 닫으실지, 어느 쪽이 무너지게 하고 어느 쪽을 세우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걸 가늠할 수 있다면, 아, 하나님이 이쪽을 여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쪽은 세우시겠구나,
이쪽은 무너뜨리겠구나,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끌어가시며 운행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 최대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놓인 현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결론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무슨 타령을 해요. 무슨 타령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타령.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잘 나갔는데, 그때는 잘 됐는데, 옛날만 바라보고 옛날 타령만 한단 말이죠.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옛날이 좋았다라고 옛날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 미래가 현재로 다가올 거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함의 결론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돼요. 형통함의 결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고 했을 때요, 그냥 좋다, 행복하다,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반드시 그 풍성함에 이르지 못한 이웃들을 돌아보도록, 그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 기쁨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좋아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곤고한 날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아, 옛날에는 좋았는데 라고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곤고함 자리에 섰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 길을 잘못 걸은 것은 없는지, 앞으로 길은 어떻게 걸어야 맞을지, 그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형통함이든 곤고함이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결국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겸손히 감사함으로 세우기도 하고, 겸손하게 기뻐하며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도 하고, 또 내 죄를 돌아보며 잘못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쪽으로 돌아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겸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 17절의 말씀도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돼요. 얼른 보면요, 이 부분을 딱 읽으면, 아, 적당하게, 의도 적당하게, 악도 적당하게 하고 살아라, 이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때요? 보통 형통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의로워서 형통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껏 자기 의를 드높이려고 합니다. 자기 의로 온전함을 이루려고 해요. 의인심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반대로 곤고하면 어떻습니까? 분노하죠. 분노해서 어때요? 더 지나친 악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형통해도 인생의 의, 그것은 내 의를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별거 없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나 인생의 지혜,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또 곤고해도 곤고한 상황에서 겸비하게 인생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야지, 아이 쓸데없다, 헛되다 하고 그냥 극도의 악으로 치달아가는 것은, 그건 어리석음의 극한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은은 아무리 많아도 항상 충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말하면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작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로 용납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의가 막 크다고,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과도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의미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못돼도,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권고하고 처참해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한없이 죄악의 길로 떠내려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 의를 구해도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내 의는 아닙니다. 나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야 되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자,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말라는 말씀이 방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의를 붙들어야죠. 의를 좇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때야 돼요? 죄인되고 연약한 인생인 사실을 붙잡고 겸손해야 돼요. 의를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의를 붙잡아야 돼요. 의를 힘써 좇아야 됩니다. 온전함을 이루려 해야 돼요. 그런데 인생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망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용납하시는 은혜, 의로 이끄시는 은혜를 붙들어야죠. 이것도 저것도 놓지 않고 이걸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이 균형을 이것저것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루어서 살 수 있는 그 균형이 어디에 있어요? 18절 다시 보세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그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정말 의를 좇으면서도 절대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 땅끝까지 낮아지는 절망과 처참한 상황에서도 절대 좌절하고 죄악으로 치달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자기 손에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내 삶을 결정하시는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뿐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쓰러졌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망했다고 거기에 주저앉을 일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생을 자기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인생들을 죄와 어둠으로부터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향한 긍휼에서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고 그분이 자기의 주권대로 나의 오늘,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옛날은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다고요. 이미 지나버린 어제,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우리의 과거는 결코 지우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계속해서 내 앞에 다가오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찌 행하실지를 보고 하나님이 어찌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고 성공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현재,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봐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데 뒤를 돌아보는 방향이 달라요. 권고할 때 뒤를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뒤를 돌아볼 때 나 자신의 잘못과 허물,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고 행한 것이 뭔지 잘 봐야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현재를 보고 그 현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가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길로 행하실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물꼬를 트실지, 기뻐하시는지, 무너뜨리실지 세우실지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게 선물이에요. 자,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기프트도 있지만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프레젠트가 현재라는 뜻, 선물이라는 뜻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현재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가 과거에 형통한 결과이든 곤고한 결과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로 받으면 그때는 아름다운 때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한 가지 18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생을 굴복시키는 사람은요 자유롭게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뭐 그랬을 수 있어.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 그래. 그러니 어쩔 거예요. 부끄러워도 혹은 잘 됐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내 옛날엔 이랬었는데 그것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또 옛날이 뭐 망했었던 과거라도 거기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때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해 준 지난 시간들이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그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자유롭지 못한 게 과거에 묶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를 가지고 자꾸 또 사탄이 우리를 얽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코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묶일 이유도 없고 사탄이 우리를 묶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 선물로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능한 사람들, 빛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영혼에 새기시면서, 그렇습니다. 자꾸 옛날이 보이고 자꾸 다른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붙잡아 주시고 이 결심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망가진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현실, 그것이 형통함이든 곤고함이든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더 놀랍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주님이 어떤 길을 열기를 원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며 그 역사의 물줄기를 어느 쪽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를 맞출 줄 아는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매일 매일의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며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